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교리 강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또 지식적으로 우리가 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은 한 이 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에 그 말이 있는데 이 물 한 잔에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태평양의 물을 여기다가 한번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이 언어로 통해서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지구촌의 언어, 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마치 이 컵과 마찬가지예요. 이 컵에다가 태평양의 물을 다 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돼요?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거룩성과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모든 표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우리 자체로 정해놓은 그런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할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에는 붓을 멈추고 다른 붓을 새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붓으로 표현하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지극히 한정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한다는 것은 작은 물잔에 태평양의 바닷물을 다 넣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 보면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인격, 위대하심, 사랑 등의 속성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라고 초청하신다라고 또 우리 들어가는 말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저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격을 배우는 자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태도가 무엇이냐면 기대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시는지 이 시간에 함께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저라는 우리 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냐가 가장 중요하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엄청나게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나 부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쾌락에 대한 그런 태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 그런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를 더 뜨겁게 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관계들의 의미를 주고 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근거하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공부할 때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 리더인 아구스티누스가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분석해 보겠다고 욕심이 있었다면 그래서 다 이 시간에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마치 개미와 같습니다. 작은 개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점 같은 개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니면 우리 사람을 이해하겠다고 막 덤벼들어서 막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니면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겠다. 그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보여달라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에 대부분 하나님의 작은 그 부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커. 뭐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사셔. 그렇게 우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못하게 또 맞고 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하나님 저 멀리 계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얼버무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간단한 질문들을 다시 우리가 해보는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순수함의 그런 이렇게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치 그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하나님을 그려드릴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얘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5살짜리 특유의 자신감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면 동그라미 하나, 눈 땡땡 뭐 아니면 뭐 엉망진창으로 우리 요한이는 사람 그리라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어요. 그것도 찌그러진 동그라미 하나. 사람. 어린아이들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그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이건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자신이 보았던 어린아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옛날에 하나님을 떠올라 보십시오. 그러면 수염이 이렇게 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노인같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지금은 현대에 그런 뭐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속에서 그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복장을 하고 계십니다. 수염이 이렇게 길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을 초월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통계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벌써부터 수염이 났다. 이 지금의 문화와 좀 뭐가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들 떠올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알려면은 먼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또 달라지고
내가 또 저기 제약 가운데 막 시궁창처럼 처박혀 있으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진리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실제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셔. 그래서 확신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계시하신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사람과 관계를 안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화를 음성을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간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동화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하신다.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이것을 보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봤어요? 세례받을 때, 학습받을 때, 우리 제일 기본적인 그 문답서에 보면은 존재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그것들을 쭉 보면서 다시 점검하세요.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아예 머리에 그냥 암기를 해놓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큰 하나님을 아는 밑바탕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삼일체 성령님까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 조직적으로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문답서에 나와 있어요. 문답서에.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쭉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속에서 바르게 좀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 논증들은, 이 세 가지 논증들은 인간보다 고등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존재론적, 목적론적, 우주론적 딱딱 나눠져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혼란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고 당연한 사실로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우리 교리들은 목적론적으로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막 복잡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막 구분하고 막 알 수 있을지를 하지만은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그냥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근데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용어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체계를 만들어놔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단순함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96%의 미국인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는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 없다?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창조의 솜씨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날씨가 맑은 날 밤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압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우주에 관한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거 봤는데 와, 거기 보면 우주 한편을 정말 구경하고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유의지성이 좀 있고 좀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주를 우리가 구경했다는 것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거기에 보면 막 4차원적으로 넘어가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만 넘어가면은 4차원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구가 놓여있는 그 위기를 다시 돌아가서 거점으로 돌아가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실패했죠. 그럼 모든 시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또 앞서는 그런 유해지적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면 에버리 윌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로켓을 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켓을 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보자. 우리는 빛의 속도인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다. 거의 완전 빛의 속도라고 생각하십니다. 손살같이 날아올라서 지구를 내려다본다. 올라갔어요. 딱 1초 후면 지구는 벌써 저 아래로 멀어져 있고 큰 풍선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2초 후에는 달을 지나면서 사진에서 자주 보았던 그 유명한 달에서 보던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8분 30초 후에는 태양을 지나간다.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에 떨어진 작은 점이 되어서 어두운 우주 공간 속으로 촥 하고 사라진다. 상상이 갑니까? 점점 지구가 멀어지면서 그 태양의 개를 빛의 속도로 지나가면서, 우주는 지구는 하나의 그 점처럼 보이면서 사라져버리면서 우리는 우주 속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주 속에 이제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주는 이렇게 너무나 방대해야 해서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는 없는 지역까지 도달하려면은 광속으로 최소한 120억 년을 가요. 광속으로 120억 년. 네? 광속이 빛이잖아요. 그죠? 광속으로 120억 년을 가요. 그 너머에 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광속을 속도로 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를 보면 하나의 무슨 이렇게 도구를 설정해서 그것을 이제 탁 끌려가게 이렇게 하는데 이론상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주적인 모든 부분들, 창조하신 모든 부분들 보면 참으로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에 지었으며 라고 이사야 4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가 한 손에 잡히신다는 것이죠. 뼘 하나에 그 우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 뼘 하나에 하나님이 잡히신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당연하게 성경 안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 모습을 본다. 역사 속에서 모습을 본다. 역사 속에 그 비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역사 히스토리는요,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이야기의 작가나 감독,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그레이스 데이비는 영국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조사한 그 연구를 보면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아니다. 그저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했어요. 누가요? 영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평범한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역사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지구상의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결정하십니다. 지구가 언제 시작될지 하나님이 정하셨고 언제 끝날지도 하나님 시간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삐를 이렇게 잡고 계신 그런 수백 번의 예를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의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것은 악한 지도자가 불의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은 완전한 승리는 결코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히틀러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링컨을 적소에 두셨어요. 그분이 언제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가 붕괴될 것인지 그분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결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서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 역사를 본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본다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우리 18장 24절 39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바알 신의 거짓 신들과 여러 해 동안에 싸웠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없애기 위해서 엘리야는 마침내 갈멜산에 대결을 신청을 하죠. 몇 명이 왔어요? 450명이라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결을 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단을 쌓습니다. 재단 쌓는 것도 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재단을 쌓고 그 재단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정말 진정한 신이다.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막 격렬하게 막 몸을 자해하면서 막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죠. 그런데 불러도 그 바알 신은 어디로 갔는지 꿈쩍도 하지 않냐고 음성도 주지 않냐고 불도 붙이지 않냐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든 제단에 물을 붓고 4개의 항아리에 물을 3번이나 쏟아붓고 그죠? 고랑을 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고랑을 파고 그 속에 쭉 비춰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 모든 제단을 그냥 다 살려버리시고 그죠? 흔적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엘리야의 삶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불을 소멸하기까지 그렇게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생명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했던 사건들 엘리야의 갈멜산 그런 대결처럼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그건 못지않게 생생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웃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서 회복되었던 것이나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작은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데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펄펄 흘리든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든지 그런 작은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에 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것이고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 그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신 데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한 삶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칭찬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박스 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팔과 다리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곤 한다. 얼마나 엉뚱한 생각인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이나 날개 그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보여주는 은유일 뿐이다. 이 은유적인 비유들을 이 이단들은 어떻게 비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은유적인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만들어서 막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애매하게 이 이단들은 이것들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한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우리는 마치 콜럼버스라도 된 것처럼요.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계시의 색안경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나름대로의 계시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발명하려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위대한 것처럼 막 똑똑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야. 하나님 계시를 내가 분명히 밝혀내겠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이해하려면 세 가지 신학적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또 하나 더 추가된다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그 세례 공부할 때 문답서에 나오면 거기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옵니다. 그죠? 일반 계시가 뭐예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인격 계시라고 합니다. 인격 계시. 우리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 역사,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우리는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히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지금 계시가 있다 없다?
직접적인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통한 성경 외에는 계시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타가 났네요. 성경인데 왜 오타가 또 났지? 예. 거기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동으로 그냥 썼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대변이래요. 대변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기록한 모세나 서기관 바룩에게 두루마리의 배필을 시킨 예레미야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울이나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신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하나님의 어디에 속해요? 특별 계시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으로 직접적으로 내리신 음성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입니다. 지금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 그거 완전 사입입니다. 성경 외에 지금은 더 기록된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더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성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엄청난 거겠죠. 엄청난 거겠죠. 우리가 성경 66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이 완벽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기를 원하셔서 세 번째 방법을 자신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계시하면은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또 하나의 계시 말하면 이것도 사이비로 왔냐라고 말하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 이상이에요. 이상. 그것을 넘어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영이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완성된 말씀이자 가장 분명한 계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여러분들 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개 있죠, 개. 개에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 개가 돼야 된다. 네? 고양이에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 고양이가 돼야 된다. 그 고양이가 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냐 말이죠. 사람이 키가 170이고 160이고 사람 눈이 2개고 오장육부가 있고 심장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개에게 말해주면 어우 하고 알아듣습니까? 네? 그냥 때리면 깨갱이나 하고 반응이나 하죠. 간단한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알아듣습니다. 앉아, 일어서, 그만 있어 이런 건 다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가 되지 않는 이상 같이 얼얼얼얼 하고 그래야
서로 하나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되려면 상당히 겸손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그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천국에 관해서 얼마나 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또 구약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끄집어내면서 천국의 그 비유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확실하고 당당하게 천국이 있을 걸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갈렙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 96%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이세요. 예수님은 하신 이야기 중에 창자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화예요. 그래서 창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시지 말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거기 보면 우리 나와있죠. 일반적인 생각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그러나 뭐예요? 진실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또 일반적인 생각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벌하기를 좋아하세요? 징벌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럼 두려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두려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죽이시고 그냥 인생 끝장을 내시겠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갈로 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함 받았고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 또 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악은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내재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내재성과 편재성과 전지성, 전능성 이것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거기에 우리 문답서에 보면 이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뒷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희생하려 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우리를 격려하신다.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복을 주신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절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특별하고 그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더 이상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궁금했는데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